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죠?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공동체예요? 찬송 공동체, 찬송 공동체. 우리 개인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교회적 찬송.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표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들에게 찬송하리로다. 여기 1장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라는 말 자체가 개인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돼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찬송을 드리는 공동체. 찬송을 드려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요. 서신서를 13개 서신을 썼는데요. 주로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상태를 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식의 언급이 나오질 않고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면서 맨 끝에 뭐를 붙이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15장에서 한번 쓰이고요. 여기서 처음 쓰였어요. 위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인가? 어떤 위로인가? 여러분들 위로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사실은 저는 위로가 넘쳤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성도들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 사역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찾아가고 신방하는 사역인데 이 코로나 위기가 되니까 이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걸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평안한 상황 속에서 듣는 말이었으면은 그렇게 위로가 되었겠나 싶었는데 이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니까 그저 짧은 한마디의 언급, 목사님 힘드시죠? 이런 말 언급인데 그게 이렇게 위로가 참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제가 이 산책을 가는데 산책을 가다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힘드시지만 끝이 날 겁니다. 너무 위로가.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위로입니까? 이 위로가 어떤 위로일까요? 환난 중의 위로예요. 환난 중의 위로. 오늘 4절에 보니까
처음 시작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하나님인가 봤더니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기 4절 말씀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 위로라는 말이 10번 쓰였는데 명사형으로 6번, 동사형으로 4번을 썼는데요. 이 위로라는 말이 옆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있다, 곁에 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현실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돌보아주고 하는 일도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그 옆에 있다.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아주 다 사용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긴 하는데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잠깐 떨어져 있기. 잠깐 떨어져 있기. 너무나 냉정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떨어져 있기. 성도들의 그 위로, 환난 중에 위로, 성도들 옆에 있으면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옆에 있어줌으로써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가만히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쳤다는데 어떤 위로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위로인데 어떤 위로인가? 위로를 받는 그 위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위로를 받는 거 알겠는데 무슨 위로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위로.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데 그 위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9절에서 확인하는데요. 9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데서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어떤 환난을 당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 번 강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이런 고난의 그 목록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는데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0절과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자기는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환란이었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무슨 위로의 내용을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10절에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면서 큰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란이라는 말을 썼고 고난이라는 말을 썼는데 10절에서는 큰 사망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어떤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렇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무슨 확장? 결국 이 세상은 환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고난과 그런 환란의 상황들을 겪었는데 자기의 개인적 고난, 개인적 환란을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큰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임을 본 것이에요. 큰 사망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실을 10절에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뭐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백신이 소중하다. 그런데 이 생각의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안전한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생명이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순서일까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죽습니까? 백신을 맞았다 한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된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세상에게 코로나 이전에도요, 이 세상적 재난은, 이 세계적 우주적 재난들은, 지구적 재난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환란에 관한 자신의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 건지신다. 10절에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에게 원하노라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예전에는 기후 문제 이런 말을 썼어요. 기후 문제라는 말을 썼고 조금 지나니까 기후 위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겪고 나서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내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기후 붕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요. 빙하가 다 녹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운 벌판입니까? 영하 40도, 50도, 60도까지 가는 그 엄청난 그 영하의 동토의 땅인데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요.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거의 기후적 재난이에요. 기후적 재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받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더 신자들이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뢰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을 좀 가보시면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제한적이고 이 세상이 제한적이면 일시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광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하구나. 우리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거, 인간의 실력,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십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여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환난이 이상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환난이 없으면 이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인간의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인간들이 발전해 놓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과 과학적 진보들을 믿고 그것을 신봉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말 하냐면 미사일보다 미생물이 무섭다고. 미사일이 각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미사일 전투력이 자신의 국가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머리카락에 2000분의 1도 안 되는 이 미생물 바이러스에 다 뚫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가진 실력과 자기가 가진 그런 이제까지 인간이 발전해오고 축적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은 어떤 위로를 받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데요.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생겨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환난이면 다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없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일 텐데 탄식일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 이 정도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환난의 한 복판 속에서 위로를 창출해 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능력의 존재, 이 세상으로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갖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신령한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장이 뭐냐? 환난 가운데서예요.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교회와 신자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환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래. 잠시 받는 게. 왜 경한 것이라, 왜 잠시라는 말을 써요? 왜 잠시라?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잠시가 보이는 거예요. 영원의 시각이 있어야 잠시가 보이는 거예요. 중한 것이 있으니까 경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데요? 이 말이 무엇이 중한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엇이 중한 거예요? 중한 게 있으니까 경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신령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위로를 보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한 거예요. 그 경이 보이는 거예요. 신자들이 자꾸 그런데 까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까꾸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것들을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가진 위치와 우리가 가진 신자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능력을 자꾸 놓아버리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환난 중에 위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고통만 있는 거예요. 슬픔만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한 것 중에 제일 큰 의심의 대목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다였어요.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저렇게 당하느냐 이거였어요. 넌 고난 받는 걸 보니까 거짓 교사들, 그 당시 때 헬라 철학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신앙을 가지면, 신을 믿으면은 다 축복받는다. 신을 가지면 형통한다. 신을 가지면 다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저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를 전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떠나질 않냐. 그러니까 거짓 사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피하질 않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좀 나아질 거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나아져. 내가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조금 나아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란 뭐냐? 복음이란 뭐냐? 예수를 믿는 신앙이란 건 뭐냐? 그래, 고난 받는다. 나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환난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 환난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난에서 아무 할 말 없고, 환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답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나는 답을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환난은 보니까 잠시더라. 뭐가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이게 잠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한 것을 보니까, 야, 그 환난은 경한 것이더라. 또 무엇을 위로를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이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고난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래요? 우린 육체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정말 떠나가지 않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해소가 되더래요. 뭐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내가 약하여진 간데서 곧 강함이라 이래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복음은 능력을 발했고 자기의 늘 몸에 달고 살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이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린 다 쓸모 있어지려고 그러고 능력 있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런 약점, 조건들 이런 것들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평생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도요, 성공, 업적, 성취로 달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았어요. 대한민국은 이 유럽이 200~300년 동안 축적해놓은 그 산업화를, 그렇게 오래 걸린 그 산업화를, 산업혁명을 우리는 50년 만에 땡겨버렸어요. 좋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얇아요. 생각이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 못 견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하면 빨리빨리. 우리 참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번역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외국 사람들이 번역하기 너무 어렵대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거 좋은 말인데 외국 사람들이 번역하기 너무 어렵대요. 이게 무슨 말로 써요, 우리가? 너 잘 먹고 잘 살아. 절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관계를 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말조차도 좋게 못 쓰는 심보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성공이면 다라고, 업적 성취면 다라고, 성공 이꼴 행복이고 업적 성취, 소원 성취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셨어요. 자연을 통해서 배우도록. 여러분, 정글에 살면 정글에 사는 그 상위 포식자들, 사자나 호랑이나 혹은 공중의 포식자인 독수리나 이런 존재들이, 이런 동물들이 상위 포식자들인데 사냥 확률이 임팔라나 뭐 톰슨 카젤이나 이런 뭐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성공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사바나 정글에서 뭐예요? 실패는 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흔한 것이고 성공이 뭐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만에 이걸 해갖고 다 성공으로 도배해버렸어요. 다 성공해야 된대요. 성공 안 하면, 성공이 없으면 1등만 알아주는 세상. 옛날에 개콘에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쥐새끼 못 잡아먹었다고 독수리가 나 좌절스러워, 나 절망했어, 실패했어, 난 죽어 마땅해 그러면서 큰 바위에 가서 헤딩하고 자살하는 독수리 봤어요? 호랑이가 말이죠, 사자가 말이죠, 임팔라를 잡아먹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호랑이나 사자들도요, 그 잡아먹으려고 할 때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가 안 돼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가 실패했다고
낭떠러지 절벽 가서 떨어져. 야, 나 실패했어. 그런 호랑이, 그런 사자 봤습니까? 우리가 즐기지를 못해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위로의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위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탄식으로 없고 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위로를 드디어 할 수 있는 교회, 위로를 드디어 할 수 있는 존재,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겪고 살고 있습니다만, 이때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시간이요, 이때가 더욱더 영원히 중한 것을, 이 환난에 잠시 경한 것을 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와 그 본질과 그 능력이 확인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했고, 고난 한가운데서, 환난의 한복판 속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며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왜 안타까워합니까? 무엇을 절망히 하고 있고 우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축복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들 속에서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